네, 사순절 둘째 주일입니다. 지난 주일부터 이 사순절을 의미 있게 보내기 위해서 이번에는 독서 모임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난 주일에 첫 시간을 가졌는데 여러 가지 질문이 많아서 그 질문을 대답하느라고 책은 한 페이지도 못 나갔습니다. 그러나 궁금증이 있어서 묻고 싶어서 묻는 그 질문들에 대해서 답하는 것이 저도 행복하고 또 좋았습니다. 이런 기회를 통해서 궁금한 것들을 묻고 대답하니까 그 시간 자체가 살아있는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교육 중에서 가장 좋은 교육은 교육을 받는 사람의 마음속에서 질문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지금 교육을 받을 마음의 자세가 된 것이고 또 교육 속에서 뭔가 지금 그 마음을 움직이고 있다라는 증거가 아니겠습니까? 알고자 하는 질문이 내 마음속에 생기고 더 알고자 하는 욕심이 생기고 그 알기 위해서 더 열심히 또 묻기도 하고 또 내가 스스로 공부하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알아가는 것이 재미가 있는 것이에요. 공부가 재미가 있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살아있는 교육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 좋은 학생이냐? 그 마음속에 좋은 질문들을 자꾸 가지고 있는 사람이 좋은 학생이고 좋은 배움의 자세를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좋은 질문을 가진 사람, 더 깊고 넓은 질문을 가진 사람은 영적으로도 더 깊고 넓은 세계 속으로 들어가는 사람의 모습이다 한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오늘도 구원의 무엇인가라는 책을 통해서 더 많은 질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알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자기 문제에 해답을 찾지 못해서 간절하고 또 풀어야 될 긴급한 그런 문제인데 해결하지 못해서 어느 누가 해결해 줄 사람이 없어서 적극적으로 찾아온 두 사람의 이야기가 오늘 나오고 있습니다. 둘 다 예수님을 찾아올 위치의 사람도 아니고 찾아올 수 있는 형편에 있는 사람도 아닙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을 제쳐놓고 주님 앞에 찾아오는 그 이야기예요. 그래서 오늘 어떤 사람이 어떻게 주님을 찾아오게 되었는지, 무엇을 간구하게 되었는지 함께 경청하면서 오늘 나 자신을 바라볼 수 있는 나는 어떤 사람인지를 그 사람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깨달을 수 있는 그런 좋은 시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갈릴리 가버나움, 이 가버나움은 예수님께서 갈릴리 사역을 했던 본 센터가 있는 그런 곳입니다. 베드로의 집이죠. 베드로의 집이 있고 그곳에서 열심히 사역을 하고 있었는데 그 가버나움 회당의 회당장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예수님 앞에 와서 엎드립니다. 여러분, 회당장은 유대인의 어떤 지도자 아닙니까? 예수님 앞에 엎드릴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오히려 예수님을 배척할 그런 사람인데 자기도 다급하니까 예수님 앞에 나와서 엎드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로 22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22절, 23절 시작. 회당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라 하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에 엎드려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하거늘. 자, 회당장의 이름은 야이로입니다. 야이로. 그에게 딸이 있었어요. 12살 되는 딸이 있었는데 어떤 병이 걸렸는지 잘 모르겠는데 죽을 병이 걸렸어요. 그래서 여러분, 어떤 아버지도 딸이 죽어가는데 무슨 체면이 있고 무슨 자존심이 있습니까? 그럼 어젯밤에도 딸이 여기 안에 있지만은 밤 10시 넘어서 아르바이트가 마쳤는데 갑자기 비가 왔어요. 눈인 줄 알았는데 이게 비가 됐어요. 그래서 저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아빠, 비가 와요. 그 말은 와달라는 거예요. 자기가 버스 타고 오면 되지 않습니까? 아빠, 비가 와요. 아빠는 차가 있고 아빠는 운전할 수 있어요. 이렇게 말해요. 근데 이렇게까지 말하는데 제가 어떻게 안 나갈 수 있습니까? 그래서 딸이 그러는데 그 밤에 잠옷바람으로 찬바 하나 걸치고 나가서 딸을 데리고 집에 오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자기 딸이 죽을 병이 걸렸어요. 곧 죽게 될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 딸을 살리기 위해서 회당장이지만은 예수님 앞에 나와서 엎드려서 좀 구해달라, 살려달라. 그러면서 주님께서 우리 집에 오셔서 손을 얹어서, 손을 안수해서 기도하시면은 내 딸이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하고 이렇게 믿음을 가지고 찾아온 거예요. 예수님은 자기 딸을 살릴 수 있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찾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믿음을 가지고 왔는데 어떻게 예수님도 그것을 만류하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 그러면은 갑시다. 당신네 집으로 갑시다 하고 이렇게 집으로 가고 있는 길이었습니다. 그 길에 갑자기 또 한 여인을 만나게 돼요. 회당장은 마음이 급한데 또 한 여인을 만나는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이 여인은 어떤 여인이었냐? 25절 26절입니다. 25절 26절 시작. 12해를 혈루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용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이 여자는 1년도 아니고 2년도 아니고 12년 동안의 혈루증을 앓고 왔어요. 만성 혈루증이에요. 여러분, 혈루증이 무슨 질병입니까? 여자는 생리를 하면서 주기적으로 하혈을 하게 돼요. 그런데 계속적으로 하혈하는 거예요. 멈추지 않는 겁니다. 만성 하혈증이에요. 그것을 12년 동안 앓고 있다는 것을 볼 때 이 병은 불치병이에요. 불치병. 치료가 불가능한 병이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당시에는 혈루증을 앓게 되는 동안에 이 여인이 겪는 고통은 오늘날 혈루증을 앓는 여인과는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차이가 다릅니다. 첫 번째, 그 여자는 부정한 여자로 취급을 받습니다. 부정한 여자. 부정하다, 성경에서 부정하다는 말은 그 사람이 죄를 지었다라는 그런 직접적인 의미가 아니고 위생적인 측면에서 부정하다라는 의미예요. 또 종교적인 측면에서 여러분, 생명은 피에 있습니다. 그런데 피 흘림은 죽음과 관련이 되어 있는 그런 연관성이 있어요. 그래서 좋은 현상이 아니었기 때문에 부정하다라고 사람들이 생각했습니다. 그때에는. 그래서 이 부정한 동안에는 제약이 많았어요. 제약이. 어떤 제약이 많았느냐? 율법에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레위기 15장 26절부터 28절까지 말씀인데 우리 화면을 보면서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의 유출이 있는 모든 날 동안에 그가 누본 침상은 그에게 불결한 때의 침상과 같고 그가 앉은 모든 자리도 부정함이 불결한 때와 부정함과 같으니 그것들을 만지는 자는 다 부정한즉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요 그의 유출이 그치면 1회를 센 후에라야 정하리니. 이 사람이 접촉하는 모든 것들도 부정하게 돼요. 그래서 격리생활을 하게 됩니다. 격리생활. 사람들과 접촉하지를 못하게 돼요. 왜냐하면 이걸 감염된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이 부정함이 옆에 사람에게 감염된다고 했기 때문에 그 사람은 모든 사람들로부터 격리되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심지어 성전에 나가지도 못하고 회당에 나가지도 못합니다. 예배 생활에서도 제외가 되는 일이 벌어지게 돼요. 이걸 몇 년 동안 했습니까? 12년 동안. 여러분, 지난번 코로나 때문에 우리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다 코로나 걸려가지고 2번 걸린 사람도 있고 7일 동안 자기 방에 갇혀서 나오지도 못하고 만들어주는 밥 먹으면서 그 안에 갇혀든 삶, 격리된 삶 살아보지 않았습니까? 1회 동안 얼마나 답답하고 힘들었습니까? 그런데 이게 한 번도 아니고 7일도 아니고 12년 동안 이런 삶을 살았으니 이 여인의 삶은 얼마나 피폐한 삶이 되겠습니까? 거의 소외된 삶 아니겠어요? 낳고 싶어서 얼마나 갈망했겠습니까? 낳기 위해서 얼마나 몸부림쳤겠습니까? 얼마나 몸부림쳤냐면은 12년 동안 자기 재산을 다 탕진할 만큼 그렇게 의사를 찾아갔다 하지 않습니까? 이 여인은 아마도 돈이 좀 있었던 여인 같아요. 의사를 찾아간다는 건 많은 돈이 소비가 되기 때문에 웬만한 사람은 찾아가지를 못해요. 그런데 이 여인은 수많은 의사를 찾아가지 않았습니까? 근데 찾아가는 족적이 어떻게 해요? 더 아파.
더 고통스럽고 더 괴로움을 당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걸 나으려고 했지만은 그 치료 모든 과정이 더 고통스럽고 괴로워서 그렇게 돈을 다 탕진해 버렸어요. 이제는 더 이상 의사를 찾아갈 수 없는 상황이 되었는지, 아니면은 더 하일이 심해서 이제는 의사 찾아가고 싶은 마음이 없었는지 모르지만은 이제 더 이상 찾아가지도 않을 만큼 그렇게 상태가 좋지 않는 그런 상황 속에 그렇게 힘들게 어렵게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여인에게 소문이 들려왔습니다. 어떤 소문이 들려왔습니까? 누구의 소문이 들려왔습니까? 예수님의 소문이 들려왔어요. 그가 좋은 소식을 전한다. 회개하면은 용서를 받는다라는 소식뿐만 아니라 그가 수많은 사람들을 질병으로부터 치유하더라. 귀신조차도 내어 쫓더라. 큰 풍랑과 성난 물결조차도 잠잠하게 하더라 라는 소문이 돌아다녔는데 이 여인에게까지 오게 되었어요.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듣는 순간 여인의 마음은 어떻겠어요? 희망이 차오르게 됐습니다. 나도 치료받을 수 있겠다. 저분이라면은 나도 치료받을 수 있겠다. 이 긴 이 질병에서 내가 해방될 수 있겠다. 저분을 한번 내가 믿고 가봐야 되겠다 하는 마음이 생기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이 여인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27절 28절입니다. 시작.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이러라. 무리 가운데 끼어들었습니다. 뒤에서 몰래 끼어들어서 예수님의 손을 대는 것. 근데 여러분, 이것은 하면 안 되는 일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부정한 사람이 손을 대면은 그 사람도 부정하게 되는 좋지 못한 행동이에요. 이건 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손을 대면은 예수님도 부정하게 된다는 것을 자기는 알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무례한 행동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변 사람들이 볼 때는 이 여인이 굉장히 지금 무례한 사람이에요. 무례한 사람. 그런데도 이 여인은 이렇게까지 행동하고 생각한 바가 있어요. 어떤 생각을 했냐면은 내가 예수님 앞에 면전에 설 수는 없고 예수님한테 직접 내가 이러니 손을 얹어 안수하여서 나를 고쳐달라 말도 못하겠고 사람들이 다 보고 있는데 내가 그 앞에 선다는 것은 그 주변의 모든 사람들을 부정하게 하게 하니 나는 도저히 이거를 할 수가 없다. 그렇지만은 예수님은 만나야 되겠다. 그래야 내가 나을 수 있으니 예수님은 만나야 되겠는데 어떻게 하면 만날 수 있을까? 사람들이 많이 몰렸을 때 뒤로 살짝 가서 예수님의 옷자락에도 만져야 되겠다. 여러분, 이 여인의 믿음은 대단한 믿음이에요. 회당장은 예수님이 자기 집에 와서 그 아이의 손을 얹어야 그 얹음을 통해서 나을 수 있다는 믿음을 가졌는데 이 여인은 이 회당장의 믿음보다 한 단계 더 높아요. 굉장한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내가 예수님의 옷자락, 예수님이 나의 몸에 손을 대지 않더라도 내가 예수님의 옷자락 끝만 만져도 내가 치유를 받을 수 있을 거다라고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간 것이에요. 그래서 사람들과 격리해야 될 이 여인이 그것을 무릅쓰고 그 앞으로 달려나간 것입니다. 그리고 이 여인은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는데 성공을 했어요. 이 장면을 역사적 정황에 맞게끔 그린 그림이 찾게 되어서 제가 찾아봤는데 다음 화면을 보시면은 여인이 예수님의 뒤로 가서 예수님의 옷자락 끝을 만지는 그런 장면을 저렇게 그려놓은 그림을 보게 되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애워싸는 바람에 여인은 몰래 접근하여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몰래 저렇게 손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이 여인의 믿음이 현실이 되었어요. 이 여인의 믿음이 현실이 되었어요. 29절 30절입니다. 29절 30절 시작. 이에 그의 혈루 그 눈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여인은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대는 순간에 깨달았습니다. 자기 몸으로 깨달았습니다. 혈루 근원이 마른 것을 느끼게 됩니다. 병이 나은 줄을 깨닫게 돼요. 그 순간 예수님도 몸으로 깨닫게 됩니다. 여인도 몸으로 깨닫게 되고 예수님도 몸으로 깨닫게 돼요. 무엇을 깨달았습니까? 예수님은 자기 몸에서 능력이 나간 것을 스스로 알게 되셨어요. 옷자락에 무슨 마술적인 힘이 있는 게 아닙니다. 능력은 옷자락에서 난 것이 아니고 예수님에게서 나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기도 모르시는 사이에 능력을 빼앗긴 것일까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자기 능력이 빼앗긴 것일까요? 아닙니다. 예수님 허락 없이 자기 능력이 발휘되는 것은 없습니다. 예수님의 허락이 있었어요. 예수님은 이미 이 여인을 아시고 여인이 자기 옷에 손을 대는 것을 아셨고 그래서 그 믿음을 보시고 그 행동을 보고서야 능력을 베풀어 주시고 계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생각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모르는 이 사이에 그렇게 능력이 빼앗기는 일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무리 가운데 돌아서셔서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라고 이렇게 묻게 됩니다. 순간 여인은 두려움에 떨게 돼요. 32절, 33절입니다. 32절, 33절 시작. 예수께서 이 일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여인은 숨지 않습니다. 자기 자신을 숨지 않아요. 또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두렵습니다. 떨립니다. 왜냐하면 두 가지 이유가 있었을 것이라 생각해 보게 되었어요. 첫 번째는 이렇게 두렵고 떨리는 이유는 12년 불치병 혈루증을 한순간에 낳았기 때문에 자기 몸에 이런 기적이 일어난 것 때문에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것 때문에 분명히 두렵고 떨렸을 것입니다. 그래서 낳기는 낳았는데 이런 기적이 일어나는 것을 보고 하나님의 이 놀라운 역사 앞에서 두렵고 떨림으로 깜짝 놀랐을 것입니다. 또 한편으로 두렵고 떨린 이유는 예수님께서 그 많은 군중들이 보는 앞에서 자기를 불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를 불렀기 때문에 부정한 여인이라 하지 말아야 될 일을 했기 때문에 이것이 드러나기 때문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갑니다. 예수님이 부릅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주님 앞에 나갑니다. 숨기지 않고 나갑니다. 그리고 엎드립니다. 주님 앞에 바짝 엎드려서 주님 앞에 자기에게 이뤄진 모든 일들, 자기가 왜 이런 일을 했는지를 다 아뢰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이야기를 다 들으신 후에 예수님은 이 여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4절입니다. 34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네, 예수님은 이 여인의 행한 일을 눈 감아 주실 수도 있었을 것이에요. 그래, 너와 나만 아는 이야기야 하고 조용히 그 여인을 그냥 그렇게 떠나보낼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이 여인을 찾습니다. 많은 사람들 앞에서 드러내십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여인을 정죄할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 여인을 칭찬합니다. 세 가지 말로 칭찬하는데 첫 번째,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예수님은 이 여인의 믿음을 굉장히 칭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구원할 수 있는 믿음, 자기를 구원할 수 있는 이 믿음에 대해서 예수님은 굉장히 칭찬해요. 물론 이 치유의 능력은 예수님의 능력이에요. 그렇지만은 그것을 믿는 이 여인의 믿음을 주님께서 칭찬하시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평안히 가라 말씀하십니다. 이 여인을 정죄하지 않고 무리도 이 여인에게 돌을 던지지 않도록 모든 것을 막으시고 강건하게 하셔서 그렇게 평안히 가도록 만드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떨지 말라.
기쁨으로 돌아가라. 감사함으로 돌아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라고 선포해 주십니다. 그 나은 것이지만은 많은 사람들 보는 앞에서 네가 나았으니 건강하게 살아가라 라고 이 치유를 온전히 선포하시는 주님의 선언을 이 여인이 듣게 됩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모든 사람들 보는 앞에서 12년의 모든 부정함과 12년의 모든 격리된 삶, 소외된 삶, 그리고 죄인이라 칭함받았던 이 모든 굴레를 다 벗어버리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구원의 기쁨을 누리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옷자락 만지는 만지는 이 믿음이 이 12년 혈루증 여인 이야기의 가장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이 여인이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기를 구원하는 믿음이다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원래 구원이라는 것은 자기가 구원을 만드는 것이 아니고 자기가 구원을 하는 것도 아닙니다. 구원은 받는 것이에요. 구원하는 이는 구원자 있어요. 그 구원자가 계십니다. 그 구원자가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그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여인의 믿음을 칭찬하다가 얼마나 칭찬하냐면은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다. 구원하는 믿음이다라고 칭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함께 좀 더 깊이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구원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선물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그 구원을 믿음으로 받는 것이에요. 믿음은 받을 때 그것이 내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받는 믿음이고 수용적인 믿음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도 목회를 하면서 느낀 게요. 어떤 사람은 구원받을 믿음을 가지고 있는데 어떤 사람은 구원받을 믿음이 없어요. 똑같이 말씀을 들어도 똑같이 예배를 드려도 누구는 믿음이 생겨서 주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갑니다. 그런데 똑같은 말씀을 듣고 똑같이 예배를 드려도 어떤 사람에게는 믿음이 없어요. 주님과 더 멀어지는 사람이 있는 것이에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사랑에 차이가 있어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더 사랑하고 덜 사랑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그렇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공평하게 누구든 사랑합니다. 모든 사람을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내어주었고 모든 사람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대속의 죽음을 대신 당하셨습니다. 그러면 차이가 무엇이냐? 차이가 무엇이냐? 오늘 이 여인을 통해서 좀 깨닫게 됩니다. 믿음도 자기를 구원하는 믿음이 있다. 구원을 받는 믿음이 있고 구원을 받지 못하는 믿음이 있다라는 것을 깨닫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가진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나 자신을 구원할 수 있는 믿음입니까? 아니면 나 자신도 구원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도 구원하지 못하게 만드는 그런 믿음입니까? 이 여인의 믿음은 바로 자기 자신을 구원할 수 있는 믿음이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러면 어떤 믿음이길래 이런 자기를 구원할 수 있는 믿음이냐? 첫째, 구원하는 믿음은 어떻게 생기느냐? 구원자의 이야기를 들을 때 생겨납니다. 구원하는 믿음은 구원자의 이야기를 들을 때 생겨나요. 오늘 여인은 예수님의 소문을 듣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의 소문을 들으니까 구원자를 만났다는 거예요. 그 구원자의 이야기를 듣게 되니까 나도 저 구원자를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겠다라는 믿음이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처럼 성경에 보면은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난다 그랬어요. 그러므로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이야기를 들을 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그러면 어떤 사람은 그 믿음이 생겨나고 어떤 사람은 믿음이 생겨나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렇게 묻는다면은 오늘 말씀이 얘기하는 것 같아요. 간절함이 있는 사람은 믿게 됩니다. 자기가 할 수 있는 여건이 있는 사람은 안 믿어도 돼요. 나에게 건강이 있고 나에게 해볼 능력이 있고 나에게 돈이 있고
나에게 주변에 도와줄 사람이 있고 내가 할 수 있는 뭔가 있는 사람은 아직 하나님이 애달지가 않아요. 하나님이 없어도 이 한 주간 살 수 있다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똑같은 이야기를 들어도 그 하나님의 이야기가 아직까지 나에게는 필요치 않는 거예요. 간절함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어도 난 살아갈 수 있으니, 하나님이 없어도 나는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야기를 들어도 나에게 믿음이 생기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직까지 자기가 자기를 구원할 힘이 있는 사람은 구원자의 이야기를 들어도 그것을 믿지가 않는 것이에요. 오늘 회당장 야이로 생각해 보십시오. 더 이상 자기 딸을 구원해 줄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니 예수님 앞에 엎드린 거 아니겠습니까? 또 18년 된 혈병자도 생각해 보십시오. 더 이상 자기를 고칠 의사도 없는 거예요. 돈도 없습니다. 그럼 이제 누구에게 엎드려야 됩니까? 예수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똑같은 구원자의 이야기를 들어도 아직까지 자기에게 구원할 힘이 있다고 믿는 사람은 자기를 믿습니다. 그러나 자기에게 구원할 힘이 없구나, 내 죄를 내가 해결할 힘이 없구나, 이 죽음에 대해서 내가 영생할 힘을 내 안에서 가질 수 없구나라고 철저히 깨달을 때 죄와 죽음을 이기시고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주님 앞에 나와서 엎드려서 주여 저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죄인을 영원한 생명을 받게 해 주십시오라고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이 생기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는 아직까지 나한테 힘이 있다, 내가 내 스스로 구원할 수 있는 힘이 있다라고 살아가는 사람, 그걸 가르쳐서 성경은 교만이라 그래요. 교만은 모든 죄의 뿌리다라고 해요. 하나님을 등지는 일이다,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필요 없다라고 하는 그런 힘이 된 거예요. 그게 바로 교만이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여인은 자기 자신이 겸손하게 되었어요. 여러분, 저는 제 자신을 생각할 때 예수님을 믿은 것은 기적과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저는 제 자신을 굉장히 신뢰하는 사람이었거든요. 나는 뭐든지 할 수 있다, 저는 꿈이 육군 참모총장이 될 것이라는 꿈을 가지고 그렇게 내 힘을 믿고 살았어요. 그런데 고등학교 1학년 때 하숙을 하면서 처음으로 내 인생을 외로움을 느꼈어요. 외로움을 느꼈는데 그 하숙집 아주머니께서 교회 한번 가볼래라고 했는데, 옛날 같았으면 제가 늘 하는 말이지 않습니까? 내 열 손가락에 장을 찢어도 나는 교회 가지 않는다라고 늘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친구 없는 외로움이 나를 연약하게 만들었어요. 나를 겸손하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교회 가면 뭔가 내 삶에 뭔가 더 좋은 점이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희망이 생겼어요. 기대감이 생겼어요. 그래서 교회 가야 되지 않았겠습니까? 안 그러면 제가 왜 교회 가겠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시는 것 같아요. 지 잘났다고 하는 사람은 어쩔 수 없어요. 그 사람이 약해질 때까지 되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해볼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통해서 역사하신다. 그래서 우리의 연약함이 오히려 하나님 앞에는 강함이다. 우리의 연약함이 오히려 하나님 앞에 강하게 되는 비결이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가진 것을 사용하십시오. 그러나 그것이 나를 구원할 수 있는 힘이 되지 못한다는 사실을 주님 앞에서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되면 주님을 찾게 됩니다. 주님을 믿게 됩니다. 두 번째, 자기를 구원하는 믿음은 구원자에게 나아가는 장애물을 이겨내는 믿음이에요. 구원자에게 가는 장애물을 이겨내는 믿음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 나아가는 길을 가장 앞에서 막는 사람이 누굽니까? 마귀예요. 수많은 경험을 봐서 믿지 않는 사람이, 마귀의 자식이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을 가장 싫어하는 게 마귀예요. 그래서 수많은 일들을 동원합니다. 그래서 유혹하게 되고 못 가게 만들고 많은 일들을 만들게 돼요. 그런데 교회에 나가는 길을, 주님께로 나가는 길이 수많은 장애물 때문에 우리를 합리화하게 돼요. 그래, 이래서 못 가지 않느냐, 그래, 이래서 못 가지 않느냐, 그래서 이래서 갈 수가 없습니다. 수만 가지 이유가 생겨요. 그러면은 그 이유가 충분한 이유가 된다고 믿으면은 주님께 못 와요. 그 이유가 충분하다, 굉장히 합리적이고 굉장히 이게 있을 만한 이유가 된다라고 굳게 믿으면은 못 와요. 그런데 그런 장애물들이 있어도 지금 나에게는 예수님이 필요하다,
예수님이 필요하다라는 마음을 가진 사람은 그 장애물을 헤쳐나가게 되고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이 여인을 생각해 보세요. 갈 수가 없어요. 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 간절히 필요하기 때문에 장애물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생긴 거예요.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내 손을 못 만지면 내가 만지면 되지. 그것도 옷자락을 몰래 만지면 되지. 하나는 방법을 만들어내는 거 보면은 대단한 믿음 아닙니까? 그러므로 모든 장애물을 이겨낼 수 있고 주님 그 이겨낼 수 있을 만큼 주님이 필요한 사람에게 그 사람에게 너를 구원하는 믿음이다라고 칭찬받을 그런 믿음을 가지게 된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안 하는 사람에게는 마귀가 장난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믿음이 들어가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을 읽으려고 그러고 기도하려고 하는 사람에게는 마귀가 역사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는 역적 갈등과 번민과 고뇌가 생기고 그걸 하지 못하면 죄책감이 생기게 됩니다. 이것을 이겨나가는 사람, 이것을 이겨나가는 그 믿음, 그것이 바로 자기를 구원하는 믿음이다라는 것을 오늘 깨닫게 되어야 돼요. 그래서 이 자기를 구원하는 믿음은 모든 것을 이겨나갈 수 있는 믿음이 생기는 사람이다. 그 다음에 자기를 구원하는 믿음은 결국 구원자를 인격적으로 만나는 믿음이에요. 구원자를 만나야 돼요. 아무리 다른 사람 얘기 들어도 소용이 없어요. 내가 만나야 돼요. 그래야 확신이 생겨요. 내가 만나야 그 사람을 신뢰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만나야 예수님을 신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여인은 결국 예수님을 만났어요. 누구냐라고 했을 때 이 여인은 도망갈 수도 있었어요. 그렇지만은 그 자기를 구원해 준 사람 앞에 달려갔어요. 그리고 그 구원자를 만났어요. 그리고 그 구원자에게 칭찬을 받게 되었고 평안과 믿음에 대한 칭찬과 건강의 치유에 대한 회복의 말씀을 듣게 되었어요. 그러므로 이 여인은 결국 예수님을 신뢰한 사람이 됐어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되었고 정말 그 구원을 이루어 나갈 수 있는 사람으로 변화된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 이 여인은 이 믿음이 얼마나 위대한 믿음의 행위였냐면은 이 여인 때문에 그 다음부터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었어요. 오늘 우리가 5장을 읽었는데 6장 56절 말씀이에요. 6장 56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화면을 보면서 읽어도 됩니다. 시작. 아무데나 예수께로 들어가시는 지방이나 도시나 마을에서 병자를 시장에 두고 예수께 그의 옷가에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성함을 얻으니라. 자, 이 여인의 이 혈류증 이 여인의 이야기가 소문이 나게 됐어요. 야, 그 칭찬받는 그 믿음을 보고 사람들에게 소문이 나게 되었어요. 그래서 마을마다 가는 곳마다 이제 어떻게 돼요? 환자들, 이렇게 격리된 환자들 쉽게 사람들 앞에 나가지 못하니까 한 곳에 모이게 해놓고 그곳을 지나가면 예수님 제발 만지게 해달라고 간청합니다. 그래서 만지게 허락해 주니까 손을 대는 사람마다 다 성함을 받는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혈류증 이 여인의 이 믿음이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께로 나아가는 믿음을 격려하고 예수님의 치유함을 받을 수 있도록 또 길을 여는 그런 좋은 역할을 해본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도 예수님을 만날 수 있고 이 복된 복을 받을 수 있도록 축복의 통로로 거의 선한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런 믿음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이렇게 나와서 우리가 예배를 드립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 스스로는 한때 교만했습니다. 주님 필요 없다라고 이렇게 살았습니다. 그러나 삶의 모든 것을 경험하면서 인생을 경험하면서 내가 주님이 필요하다라고 간절히 느꼈기 때문에 주님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하고 자복하면서 십자가의 그 크신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게 되었고 그거 없으면 저 못 삽니다라고 그렇게 주님을 의지하는 사람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구원하는 믿음, 나를 구원하는 이 믿음, 물론 하나님께서 다 주셨지만은 그 말씀을 통해 주셨지만은 이 구원하는 믿음을 잘 유지해 나가고
끝까지 구원을 이루어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